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있게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진 마음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그 영광 앞에 고개 숙이는 아버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찾아서 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들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한 신명 되게 하옵시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연약하여 아버지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시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성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몸된 죄 위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며 두려워 말며 경건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어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길을 향하고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은 저 천성을 향하게 하옵소서. 재난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을 바로 세워주시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를 되게 하옵시며 위정자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더욱더 하나님 안에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인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거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찾아라 만나 주시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성도님들 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막내 동생분이 저희 동네 사신대요. 1시간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한번 방문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데 김지숙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품에 품으시고 그 계획 안에 두신 주님의 귀한 딸 우리 김지숙 집사님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도우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납기는 귀한 주님의 딸 삼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삶 가운데 맛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아프셔서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아프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하시죠. 예, 저는 아프지 마시죠. 아침에 은희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 오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너무 어지러우셔가지고 그래서 못 오셨다고.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우리 또 나집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나집사님도 일주일간 그냥 탈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쏟아내고 뭐 여기 이따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응급실 가셔서 이걸 막 꽂아놔가지고 여기 팔도 막 다 피멍이 들고 그러셨더라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전 집사님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셔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여기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어지럼증,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뭐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단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강 장로님, 우리 최 권사님이신데요. 모여서 우리 서류적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해서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마지막 주 27일 날 예배 후에 우리 연합 속회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 속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7일 날 그렇게 길게 안 할 겁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토요일 날 계속해서 뭐 도넛 또 계란도 삶아 오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 토요일 새벽 기도가 참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거보다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와보라, 와보라.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와보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눈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선물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고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은 일평생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언약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뭔가를 기억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 그것이 기억하다, 자카르, 그것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뭐냐? 루아흐,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의 완성에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위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에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그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그 언약은 우리 속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목적지로 이끄실 때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그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언약과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은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이 얘기하면 나 그 얘기 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판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색안경들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사전 지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6절에서 20절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면,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함께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리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죠.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멘. 무슨 내용이냐? 한 집에 두 창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흘 간격으로 갓난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의 잠버릇이 아주 고약했나 봐요. 혹시 잠버릇 고약한 사람 옆에서 주무셔 보셨나요? 저 가끔가다 제가 잠버릇 아주 고약한 사람 옆에서 자는데 저희 정아 잘 때는 저랑 똑같이 누웠는데 일어나 보면 정아 다리가 제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야 그러면서 다리를 치우고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은 또 머리가 제대로 있고 이 빙빙빙빙 돌면서 자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아마 그 잠버릇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잠버릇이 그렇게 고약했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갓난아이를 깔아 뭉개고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질식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이 낳은 그 아이와 살짝 바꿔치기를 합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은 곤히 잘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숨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잘 때는 괜찮았는데 일어나 보니 아이의 숨이 끊어져 있다. 그런데 그 숨이 끊어진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거죠. 아무리 갓난 아이여도 자기 배로 낳은 아이는 금방 알아보게 돼 있는 게 그게 엄마의 이 마음이고 그게 모성애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옆을 봤더니 다른 여인의 품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네 아이다 내 아이다 싸우다가 그러다가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당국에 이 문제를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당국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게 되어서 그것이 보고가 위로 올라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보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은 우리 3장 이 앞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000번째.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리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말씀 나누는데요. 그때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 이해하시고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한 재판이 바로 이 재판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과학적인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아이다, 저 사람은 내 아이다 서로 싸우는데 양쪽 이야기만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잠시 끊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그 통치의 초창기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동안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이 황당한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가요, 그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통치 초기에 이 황당한 사건을 그 통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처음에 놨다. 왜 과연 이것을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가? 과연 이게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의 뛰어남과 위대함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절대 높이지 않아요. 성경의 그 내용은 그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그냥 다 곁까지 잘라내고 뿌리만 남겨 딱 두 개만 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은요, 모든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성경의 내용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렇다면 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 초반에 이 왕들의 이야기에 큰 대문을 여는 초창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열왕기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의미를 알으려면요,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참고 들어보시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3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을 3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것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바로의 사위로 기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을 이 정략 결혼으로 열고 있는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요,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나라가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변 나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세력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한 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이거는 아예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혼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붕괴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열왕기상, 우리 이제 요즘에 계속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은요,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때 꽃을 빵 피운 다음에 점점 망해져 가는 길로 쭉 가는 게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 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로 열왕기서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의 싸움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왕과 왕,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한테 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방 신에게 어떻게 질 수가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신앙과 신학에 혼란이 막 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선지자가 붓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붓을 딱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붓을 들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포로로 붙들려가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을 남겨요. 그 남긴 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상하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놓으시고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드라마 보면은 장면이 이렇게 건너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놓으시고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요, 궁의 지체 끝에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 판결이 뭐였는가? 자, 칼 가져와라.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싹둑 잘라라.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서로 주장하지 못하게 공정하게 반씩 나눠서 줘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좋습니다. 왕이시여, 그 판결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저 여인도 못 갖게 하십시오. 네. 그 판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 내린 이 판결의 지혜는 어디서 온 건가? 애굽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애굽은 무엇이든지 숫자적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그 지혜의 기초에서 온 게 솔로몬의 판결의 기초예요.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아이의 진짜 엄마,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기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불붙는다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자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무슨 이야기인가? 모성애의 가장 핵심인 그 자궁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픔을, 마음의 쓰라림을 느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색안경이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이 이야기에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냐? 와,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하지? 저렇게 반으로 잘려라고 하면 진짜 엄마는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겠지? 진짜 이 솔로몬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대부분 그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진짜 엄마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별해내는, 판단해내는 거기에 이야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대신에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누가 진짜 엄마인가 그것을 구분해내는데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대신에 진짜 엄마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이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엄마는 2번 죽습니다. 2번. 왜 2번 죽는가? 첫 번째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나보다 먼저 보낸다는 것, 그것은 엄마에게 있어서 자기가 죽는 그런 아픔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첫 번째 죽음,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으로 우여곡절 끝에 왕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결도 받아요. 그런데 그 판결이 무엇이었는가?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 엄마는 2번째로 죽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마가 포기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마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포기해야지만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진짜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솔로몬의 사건과 과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시온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 남겨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나님 우리 잊으셨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 폐허된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어.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 아주 절절한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젖먹이, 그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젖을 물려서 키우는 그 아이를 엄마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아주 드물게 그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잊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지금 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어. 그들은 그렇게 푸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고 자기를 2번 죽이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2번 죽이는 마음인가? 그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고, 아버지의 그 눈으로 볼 때에 자기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으로, 다시 한번은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그 역사의 기간 동안 그들을 포로의 고난 속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자신을 2번 죽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2번 죽이는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그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감춰놓은 것인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해야지만 아기가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마음 가지고 지금 그 백성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포기가 꽃피워진 가장 절정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그의 총명함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왜 이 엄마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포기를 선택했었어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절정의,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꼭 피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 이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를 2번 죽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맛보아지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끌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전히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들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두 번 죽이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꽃피어진 절정의 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붙들려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담겨있는 것 하나님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359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니신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의가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밝히 보여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성취를 믿고 또한 일주일간에 허락된 또 새로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